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를 끝내고 2026년 새해 첫 주에 이제 출애굽기를 들어가는데요. 출애굽기는 히브리어로는 셰모트라고 하고 또 첫째 주 토라 포션의 제목도 셰모트죠. 셰모트는 이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쉰과 맴이 합해져서 셈이라는 거, 이름이라는 것은 형상, 그다음 맴은 진리. 그래서 형상의 진리. 그러니까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름은 또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 땅의 어떤 부르심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도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 동물들의 어떤 본질,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꿰뚫어 보고 거기에 맞는 이름을 지어주고 또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아브라함이라고 사레를 또 불러서 사라라고 계속 이름을 바꿔주고 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제 그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됐을 때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원래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인간,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본질은 그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완전히 주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계속 그 원죄, 그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상태가 죄의 상태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의 어떤 지정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인도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나 하면 이제 우리가 육에 속한 우리의 그 타락한 본질을 이제 영의 사람으로 원래 에덴을 회복하는 그런 영의 사람으로 회복이 돼야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신랑 신부로서 살려면 신부가 신랑과 이 수준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그냥 육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 교제가 되지 않죠. 단절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에 속해 있는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을 때가 되었을 때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그런 영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바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는요, 정말 이 이름들, 이 본질을 찾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이것이 계속되면서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으로 가면 주님이 이제 율법을 주면서 성막을 짓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우리가 성소가 되어야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토록 기다리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우리의 영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에 속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타락한 그 혼의 지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이 점점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이런 하나됨, 이런 동행,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정의를 죽이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20절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상태가 되는, 그죠? 원유맨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각자 이제 이 육에 속한, 우리가 혼에 속한 사람들은 두 사람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각자 다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그런 감정, 자기의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한 가족도, 부부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부모 자녀도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본성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내세우다 보면 계속해서 마찰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오직 하나 될 수 있는 거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나의 지정의를 계속해서 버리고 하나님의 이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 말씀에 우리를 맞추어 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0년이 지나면서 이 원래 이스라엘과 그 12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마지막에 보면은 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요셉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베냐민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도 그렇고 다 그 이름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하거나 아니면 또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예표하거나 그래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로 이제 저기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이들이 그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근데 그렇게 들어갔지만 요셉이 죽고 그 12지파가 다 이제 죽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이제 노예화 되어 가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400년이 지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고 많아지니까 오히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서 이제 알지 못한다는 거는 역사 속에서 분명히 요셉은 굉장한 그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야다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정말 그런 요셉이 누군지를 야다하지 못하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흐를수록 계속해서 그 왕들이 이제 요셉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그 야다하지 못하는, 그죠? 정말 그 중심을 알고 진짜 그들과 하나 되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신랑 신부가 서로 아는 그런 알미 아닌 거죠. 그래서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이 셰모트는요, 정말 뒤로 가면 성전을 짓는 것으로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외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육에 속해 있던 그 정말 죄와 그런 사단의 어떤 종로를 타면서 그런 죄 속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런 영적인 본질을 잊어버린 우리를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 돼서 정말 예배자가 되어서 정말 신랑과 신부가 만났을 때 영으로 교제하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이 출애굽의 과정인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이제 동화되어서 또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기도 하지만 어떤 큰 병이 났다든지 또 죽을 일이 생겼다든지 굉장히 뭐 사업에 망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관계가 다 얽혔다든지 그래서 고립되었다든지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점점 고역이 심해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어떤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올 때 그런 때 이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을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이제 만나면서 이제 구원의 스토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이제 끝이 아니라 구원을 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떤 구원의 여정을 이끌고 가시나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점점 우리가 육에 속한 우리의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그런 혼의 영역,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계속해서 자아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들로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말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것은 목표가 너무나 명확해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신랑 신부가 되려면 서로가 교제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이렇게 서로가 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영에 속한 분인데 우리는 육에 속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신랑과 신부가 연합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계속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러니까 나의 내 머리를 꺾고 주님이 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훈련되어 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400년이 지나면서 원래의 이런 정체성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왔지만 언젠가는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그 본향으로 데리고 가실 거라는 그런 명확한 정체성이 1세대에는 다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완전히 잊어버렸지만 이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러면서 이미 다 정말 이 땅에 없는 원래 애굽에 왔던 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이름들로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이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이 이 이름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이 아시는 자가 돼야 되는데 1장에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해서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러니까 이 시뿌라와 이제 부하도 산파지만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시뿌라와 시뿌라라는 이름은 굉장히 아름답다, 온전하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다 이런 뜻이고, 부하는 빛난다, 빛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이 세상의 왕의 행정명령이 있고 그런 어떤 명령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런 것보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항상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에 위배되면 이 세상 왕이 명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디에 명령에 따라야 되나?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것이 명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정말 죽을 수도 있고 이렇지만 이 목숨을 건 이런 행동, 믿음의 정말 삶을 산 자들이죠. 그랬을 때 애굽 왕이 산파들을 이제 불렀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죠? 그랬을 때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들을 흥왕하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이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로 안 되니까 아들이 태어나거든 다 나일강에 던지라. 더 상황은 나빠졌죠. 이렇게 이제 되는 가운데서 모세가 이제 잉태되고 태어나는, 그러니까 이제 이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이런 악한 상황 가운데 이제 모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잘생겼다는 거는 뭐 외모가 잘생겼다 이거보다 그 아들을 레위 남자, 레위 여자,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믿음의 가문에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데, 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봤을 때 너무나 토부하다. 그죠? 그래서 뭔가 이런 엄청난 아이들,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런 때 이 아들이 태어났지만 이 요게벳에게는 담대함이 있었고 믿음이 있어서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숨길 수 없게 됐을 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때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죠. 그때 정말 미리암 이 누이가 가서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구해줄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게 하라 그러죠. 그래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연출이죠. 완전히. 그래서 이제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가 젖을 물려서 정말 기도하면서 토라를 가르치면서 그 젖될 때까지 그 아이를 키우고 이제 공주에게 데려다 줘서 모세가 그 바로의 궁에서 모든 인간적인 그런 최고의 학문과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40세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정말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랬는데 오히려 애굽인을 죽이면서 이것이 히브리인에게 또 발각이 되고 어쨌든 바로가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40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태. 그렇지만 아직 모세는
이제 나중에 바로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바로의 궁 안에서 자라면서 바로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시스템 안에 있는지 이런 거를 하나님이 다 교육을 한 뒤에는 정말 이제 미디안 강야에서 너무나 외롭고 버려진 것과 같은 쓰디쓴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40년이 지나고 모세가 이제 80이 되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나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3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모세가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불이 타는 것이 우리의 자연 현상이잖아요. 떨기나무에 분명히 막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데 불이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초자연적인 또 현상인 거죠.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과 초자연적인 현상이 지금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모세를 부르면서 모세가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신을 신고 살아온 우리의 살아온 방식은 이 세상의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는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이 가시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그런 영적인 영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모세를 콜링하는 거죠. 그런 어떤 사명으로의 부르심 가운데서 모세가 본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그 불이 우리에게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그 불이 임하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이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는 내 영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4장에 이제 3장에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 그러니까 자신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의 정체성,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거를 이제 알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4장에서 모세가 모세에게 이제 능력을 주시면서 이렇게 모세에게 이제 부르시고 애굽으로 가서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제 너는 이제 내 말을 듣고
이제 그 니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할 그런 자로 내가 이제 너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오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그리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계속 이제 모세는 부인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가라 이럴 때 이제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그렇게 갑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나는 못하지만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장 6절에 보면 6절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서 그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들은 믿지 않을 텐데 하나님 누가 너를 보냈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는 나다. I am who I will be.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내가 너에게 지금 이 하는 말들을 그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초자연적인 모든 능력을 내가 너에게 약속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광야의 시절을 지나면서 모세는 나는 할 수 없는 자, 나는 입이 뻣뻣한 자, 내가 누구간데 그런 거를 합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부인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런 모세에게 내가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그러면서 또 아론을 붙여주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죠?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강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시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그러면서 안 보내죠. 그러면서 더 이제 일을 고역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그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해서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제 6장 1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 정말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세상에 그냥 동화돼서 또 세상에서 다른 종교 생활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종교 생활하면서 잘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오히려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 바로처럼 더 환경을 악화시키고 어렵게 만들고 그것이 무서워서 그것을 그만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때부터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이제 그 모든 것에서 바로가 결국은 나가라 하기까지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 있던 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의 많은 백성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서 엄청난 수가 출애굽할 때 또 따라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육에 속한 사람, 세상의 어떤 환경에 완전히 이렇게 침몰돼서 살고 있는 그런 우리 육적인 우리들을 구원해서 영적인 가정으로 이끌어 가실 때는 반드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승리를 경험하고 이러면서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면서 내가 예배자가 되고 내가 성전이 되고 정말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가 그 정말 타지 않는 그 불꽃 같은 하나님을 질그릇 같은 우리가 그 보배이신 주님을 모시는 놀라운 성전으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것이 이제 이 구원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1장에서 6장 1절까지인데 정말 이름들 그러니까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그런 십부와 같이 또 부하와 같이 또 모세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내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구속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렇게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지 않으면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신랑 신부로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완전히 구원이 완성이 돼야 하나님과 신부인 교회가 만났을 때 연합되고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우리가 첫째도 예수님의 십자가, 둘째도 예수님의 십자가, 정말 내 죄를 대속하고 정말 돌아가신 그 주님, 또 부활하여 승리하신 그 주님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죠?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 삶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서 정말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가장 큰 1순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대가 돼야지 헌부대 우리의 지정의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게 충돌되죠. 터져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지정의가 깨어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 부대가 돼야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실제가 되고 영의 사람이 된다. 그것이 이제 오늘의 이름들 셰모트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 출애굽기 정말 구원의 여정이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도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이 육신에서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이 출애굽기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정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